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삶의 모든 면에서 도전을 당하고 그 도전에 대하여 응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잘 보호받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냅니다. 뱃속의 태아는 모체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 연결된 혈관을 통하여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고 쉼쉬며 노폐물을 베어놓습니다. 태아는 양수 속에 떠 있는데 양수는 외부 충격과 온도 변화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몸을 고루 발달시키도록 둥실둥실 떠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는 태아의 감염을 줄이는 항균 작용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보호에 연결된 탯줄이 끊어질 때 이제는 독립된 생명체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뱃속의 따뜻한 보호막을 벗어나 병균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노출되고 자기 힘으로 숨쉬고 먹고 배설하며 병균과 싸워 생존하기 위한 온갖 사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생존의 도전에 응전하여 이기면 살게 되지만은 지면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싸움에 끝없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죽는 날까지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문명의 성장은 계속되는 도전의 성공적 응전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역사 및 한 개인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로 중국 황하 문명은 도전과 응전에 살아있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황하강은 여름에 살인적인 더위와 홍수로 겨울은 흑한으로 시련과 절망의 강입니다. 사람들은 이 황하의 절망적인 도전에 응전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황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도 원래 풀 한 폭이 없는 언덕과 돌짝밭 열병이 들끓는 황하였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태양력, 기하학, 천문학이 발달되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전과 응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도전에 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조상 아담은 삶의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고 패배한 전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삶의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면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달리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 광경은 베드로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장에서 생명을 걸고 며칠 굶긴 그 사자를 풀어놓으면서 저 사자를 이기면 내 생명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자밥이 된다. 그러면서 그 경기장 안에 기독인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몰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건장한 청년이 그 사자와 결투해서 이기면 이제 그 사람들은 살릴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그 굶주린 사자와 그 결투사가 이제 무기 하나도 없이 하면서 싸움을 하도록 합니다. 많은 관중들이 로마 시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피하면은 사자밥이 됩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결국 사자밥이 되는데 이 광경을 보아온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마귀의 도전의 짐으로 처참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 모든 실과를 따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잎도 하고 관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 뱀의 유혹과 아내의 권면에 응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전에 순순히 항복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광을 상실했으며 육체는 질병과 약함과 죽음의 노예가 되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저주와 실패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의 도전을 받고 비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오늘날까지 인류는 부부의 또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에 져서 처참한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은 형제의 도전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응전하지 못하고 결국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응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같이 갔으면은 두 형제는 정말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로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형으로서 동생. 그 야곱의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좀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내 재산을 안 받았다고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되는데 아벨에게 괜히 화살을 돌려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야, 늦게 낳은 그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한 이유가 있지. 사랑은 내리 사랑이로 그러잖아. 우리는 다 성장하고 다 컸잖아. 그러면서 더 동생인 요셉을 쓰다듬어주고 챙겨주고 하면은 얼마나 형제간의 우애가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기와 질투에 응전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비참하게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들이 교회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힙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제 흥행되어 가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 일은 관철해야 된다 하면서까지 말을 이곳저곳에서 하잖아요. 군대 내에서도 여러분 학문 선교를 허락해야 된다니 말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학문 선교가 뭡니까? 똥 나온 곳에다가 남자의 성기를 집어넣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반드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랄 식품 막아내지 않으면 그 돈들이 IS 테러 집단으로 음성적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각금을 주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자폭, 폭탄, 테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국가정보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그 테러하는 집단들을 세밀하게 해놨는데 여성들도 여기다가 배에다가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 밴드를 차잖아요. 이 밴드를 치고 임신한 것처럼 가짜로 해가지고 어디를 막 다녀. 그래가지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자기도 죽으면서 온갖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국가 무슨 공영단체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이 있는 백화점 그 많이 모이는 시민 광장에서 들어가가지고 버튼 누르고 자기 죽고 많은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단과의 싸움은 강하게 응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응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6월 11일 날 서울광장에 신문에 나왔는데 정말 이번에 많은 교계에서 성도들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을 모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랄식품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우유회사에서 어디에서 돈이 된다고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몰라요 그것을. 근데 이제 알아졌어. 그것이 여러분 유지제품이나 또 여러 가지 도시락이나 또 어디에서 그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별에서 잘 응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그 마귀의 도전에 이기셨어요. 예수님 이기면 왕 노릇합니다.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자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봐라. 그래야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단을 물리쳤어요.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발을 꿈치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사단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이 사단은 가짜로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만 하나님 말을 섬겨라. 다만 주를 섬겨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7절에 이제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전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상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항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질래요. 그러면 인류 구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질깃한 포도주를 먹으면서 고기를 들리면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힘들다고 마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더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18,000명, 이제 18,000명 이상의 이제 서명을 받았어요. 아마 오늘까지 하면 2만 명 받게 돼요. 여러분, 이단을 물리치는데 무슨 교파가 필요하고 교단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은 다 합심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저에게서 거두가 주옵소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도 괴로웠겠어요. 배다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대못으로 이 손목에 박히셔서 그 체중이 밑으로 쏟아지면서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이제는 목마르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는 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그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2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세상 밖에서 행하였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세상 유혹과 탐욕에 대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기 싫다고 해서 여러분 죽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건강도 유지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시고 몸도 잘 관리도 하시고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물론 다 해주시죠. 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 내 몸에 안 맞는구나. 그럼 끊어야죠. 그렇게 담배가 몸이 안 좋다고 지하철에서 또 버스 바깥에다가 선전하고 TV에서도 선전하는데 그냥 먹어. 괜찮아요. 내 몸은 튼튼해요. 내 몸은 쇠덩이에요. 여러분, 쇠덩이도 불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한 번 피우고 두 번 피우고 연기가 들어가면 몸이 여러분 좋아지겠어요? 내 몸은 튼튼해요. 뭐가 튼튼해요? 나중에 다 콜록콜록하고 다 배가 좋아 나빠지게 돼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세상 유혹과 탐욕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면은 내가 병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영국교회가 얼마나 부흥발전을 이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곳곳에다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가 왔잖아요. 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오고. 네? 그런데요, 국내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제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다 막 하지만은 이제는 국내 교회가 무너지는데, 국내 교회가 튼튼해야, 한국교회 재정이 튼튼하고 교권이 튼튼해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되어지죠. 저는 이번에 충격적인 동영상을 받았어요.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냐면은 이제 밝혀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곳에 막 나무로 그 남자를 내팽개치면서 때립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숯불더미를 갖다가 사람이 쌓여있는 곳에 누워놓고 불을 펴요. 바로 현장에서 사람을 화형시켜서 죽여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누가 잡아다가 경찰서 듭니까? 잡아다가 여러분 누가 하향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 삶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지만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굳건하게 하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오느냐, 내게 왜 이런 싸움이 다가오느냐 하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연속이니까.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욥기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에서 응전하고 이기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마르 이고는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나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죽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 과거는 뭡니까? 파도를 타고 자연을 찾아서 더 넓은 대지를 찾아서 막 갔어요. 자연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싸움은 인간과 사회와의 싸움입니다. 뭡니까? 다른 나라를 지배해야 더 큰 땅을 지배하고 광석을 캐고 금은을 캐고 자원을 모아서 장사하고 팔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사회와의 싸움이에요. 인간 사회와의 싸움, 국가와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과 마음과의 싸움이다 말했습니다. 마음과의 싸움. 그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도전을 당하고 싸우고 자연 종이 지면 종이 되고 이기면 왕 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싸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의 도전을 받고 죄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죄에 대한 도전을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라고 말을 했어요. 미련한 자가 무엇에 고난을 당하느냐? 죄의 연고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더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는 로마서 8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만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유혹은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온갖 괴계와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 무너뜨리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막 혼란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얘네들이 살짝 들어. 몇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는 죄악과 유혹과 욕심의 도전을 물리치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미국 내 16만 명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수감자의 92%가 절제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2%. 절제하지 못했어. 아유,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아유, 내가 그 자리를 피했더라면. 아유, 그때 자존심은 상하도 내가 그냥 미안했습니다라고 말 한 번 했더라면. 바로 92%가 절제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욕망을 체험으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절제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있는 끊임없는 시기, 분노와 질투, 분쟁의 싸움도 우리가 절제함으로 이기면 바로 자유할 수 있고, 그러나 절제해서 이기지 못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도전당할 때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제 9절 하반절에서도 말하고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안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고난을 당했어요. 우상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불교를 믿는데, 유교를 믿는데, 조상을 믿는데 무엇은 예수교냐? 도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그 종주의 어른을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면서 여러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시험은 당연히. 가끔씩 우리 그 학교에서요, 송강희 학교에서 저 핸드폰으로, 안사람 핸드폰으로 오늘 제 강의가, 송강희가 착한 일을 해서 1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점 승점이 와. 그런데 오늘 수업 태도가 불량해서 1점 마이너스 됐습니다. 항상 선생님은 자가 수업을 잘 보내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면서, 아, 너 잘하고 있구나. O. 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네. X. 다 판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응전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성령의 검과 의의 흉배와 진리 허리띠와 복음의 예비한 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거세고 도전해 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면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